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가 복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의 모습을 취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 감당한다 이 말이죠. 주초에 하노이에서 원로 목사님 한 분을 만나 뵀습니다. 부러움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이 아들을 훌륭한 목사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감정을, 그런 내용을 표현했더니 아주 목사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아드님을 훌륭한 목사로 세우심에 진심으로 부럽고 축하를 드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했어요. 이대 목사는 사역에 남다른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보장됐다. 왜냐하면 선대에서 그 기도와 그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주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저의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제 설교를 유튜브로 보았다고, 그래서 은혜로운 목사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오고 가는 칭찬 속과 축복 속에 싹 트는 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진정으로 부러워합니다. 목회자의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 복음을 위한 사역자라는 측면에서 아주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비록 목회를 그렇게 지금까지 잘 못해서 우리 후대가 목회자가 되겠다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후대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제게 너무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렇게 부러움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가 되면 진정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다 자녀입니다. 부모가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는 자녀라는 것이죠. 물론 살아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작고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부모가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또한 우리는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지만 또 믿음의 후대, 육신의 후대를 다 통틀어서 자녀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키우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부모와 자녀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관계다, 그런 표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다,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 속에 나온 것을 몇 가지 소개하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잔소리가 많다고 매일 꾸중만 하기 때문에 엄마를 바꿀 수 없는 노릇이지 않느냐, 또 내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다른 집 아이보다 늑대다고 얼굴이 예쁘지 않다고 부족하다고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헤어진다 그래도 헤어질 수 없는 것이죠. 끊는다고 해도, 관계를 끊는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 자녀와의 관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일한 관계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도 내 아들과 내 딸의 엄마 아빠는 오직 하나뿐인 것이죠. 그리고 선택할 수 없는 관계.
이렇게 중요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관계의 대상자를 선택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도 자녀를 선택할 수 없고 어떤 자녀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이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유지됐어요. 그리고 평생 유지되는 관계다 그랬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 인생의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중간에 변경되거나 단절되는 관계가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소중한 관계인데 어떤 자녀가 복된 자녀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자녀가 되면 좋을까? 성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복된 자녀의 그 자녀상, 그것을 한번 그려보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나의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면 좋겠는가? 진정으로 내가 어떤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는가? 또 그 어떤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가? 육신의 자녀, 믿음의 자녀, 믿음의 후대가 어떤 자가 되면 진정으로 내가 기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진리 안에 행하는 자녀가 되시고 또 그 자녀를 세우심으로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데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이 말 속에는 영혼이 잘되는 것이 선행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근본이 잘 처리되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강건하여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벽한 축복이에요. 이것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보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가 됨을 내가 진정으로 기뻐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즐겨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자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완벽한 천국의 복이 임하여서 행복을 만끽하기로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됨, 소위 말하면 그 근본적인 준비가 잘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는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십자가로 통해서 입어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영혼이 근본이 잘 되어서 내가 은혜와 축복,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전혀 화자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이 말은 형통한 축복,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의의 열매가 나오는 것을 합니다. 그것이 범사가 잘 되고 다른 말로는 형통한 축복,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강건. 이 강건이라는 말은 건강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축복과 관계되어서 지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림이 중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으로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통해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3절 말씀에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뻐하노라. 이 본문의 논리는 이런 거죠. 형제들이 와서 진리를 정언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좋은 감정이 있더라는 것인데,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요건이 앞뒤로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언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증언하는 것을 듣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대로 행하고 그 진리대로 행한다는 말을 듣고 심히 기뻐하고 그런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증언하는 것은 선포이고 말입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히 기쁘다는 것은 뭡니까? 좋은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고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란 예수님이십니다. 이 진리란 성령님이십니다. 진리란 하나님이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복음의 은혜로 행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감격하는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거창하게 생소하게 또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얘기했지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그냥 살면 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자기 신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가는 중요한 요건 속의 그 내용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성경에는 성령님이 진리시다 그런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신 것이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뜻을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의 이유가 뭐냐? 요한삼서 1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의 요건이 우리 후대가 믿음으로 행한다 함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신도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가장 기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믿음의 후대가 또 육신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보고 듣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행복, 완벽한 축복, 천국의 은혜와 축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본이 잘 되어 준비되는 것, 그리고 실제 형통의 축복을 열매를 통해서 누리는 것, 그래서 강건하여 지속하여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이것이 다 있어야 형통하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다 있어야 복을 누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것도 즐겨 행할 때에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에 감격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 중심의 삶, 진리의 지배를 받는 삶, 진리의 영향을 받는 삶, 그것도 억지로 끌려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지배를 받으면 즐겨 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로 행한다는 것은 버겁고 짐이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행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즐겨 행할 때에 열매도 나오고 창의력도 생기고 행복하고 시너지도 생기고 열매도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진 우리는 이 즐겨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열매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 찬송가의 구절대로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살다가 죽지도 못하고 버거운 몸을 또 다시 일으켜서 이거 세워서 이것을 반복하여 실행하다 또 지쳐 쓰러지고 그러면서 못 죽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도 평안하지 못하고 범사도 형통하지 못하고 강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다 병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파리해져 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죄를 해결하시고 이 영혼이 잘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즐겨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감동되게 하시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짐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 억지가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즐겨 행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로 막힌 담, 하나님과 이 담을 흘어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감동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깨닫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그 과정 속에서도 행복을 이미 열매가 나기 전부터 그 과정 출발선부터 그 열매가 나오고 지속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영원히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면 끝난 거죠. 천지를 주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자녀의 권세를 얻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고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녀가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우리가 영향을 조금 미치는 우리가 좀 가르치는 우리가 좀 섬기는 우리가 좀 배려하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완전히 십자가로 통해서 그 부활로 통해서 다 정리해 버리신 것입니다. 형상대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로 통해서 잠시 잃었지만 그러나 죄사함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처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육신을 가지셨던 예수께서는 성천하시고 성령께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고 모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의 기미만 보이면, 그분께서 어떤 메시지만 주시면, 그분이 느껴지는 그런 인사이트가 생길 때에 우리는 환영하고 기뻐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고, 그러므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길에 그 부가적인 것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이게 진리를 듣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 속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쉽게 예배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깊숙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께서 이 정황에 내게 나직히 개인적으로 아주 깊숙이, 내 심령 깊숙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설교로 통해서 듣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설교는 한편 한 목사가 여러 사람을 향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맞게 번역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건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에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 중에 주시는 그 깨달아지는 말씀, 이 예전에 읽었던 말씀, 예전에 들었던 말씀, 예전에 순종했던 말씀 다시 상기되게 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묵상하면 진리가 좋아져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저주로 지옥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형통을 누릴 수 있게,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때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돼. 묵상하면 할수록,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와 축복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누려지는 것입니다.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는 때때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두리째 우리의 자신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심령의 왕이셔야 그 왕국, 그 천국,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고 왕 되시 을 모시고 찬양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즐겨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는 그것이 크게 보이게, 그것에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아주 즐겨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래 최진석 서강대 그 철학과 명예 교수님의 그 강의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 크리스찬은 아닙니다만 인문학, 소위 말하면 철학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주 탁월한 선생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 표현 속에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라,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강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분이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약간 위험성이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그래요. 근데 강의를 직접 들어보니 좋아하는 것을 즐겨해야 창의성이 개발되고 시너지가 나타나고 탁월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욕망에, 사람의 그 원초적인 욕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 이 말로 저는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행하는 것이 놀이보다 더 즐거운 삶이 되는 거예요. 게임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더 좋은 일, 재미있는 일. 그래서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고 그 삶이 즐겨지면 이거 끝난 것이죠. 우리 신앙이, 수준 높은 신앙이 뭡니까?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순종의 삶, 희생의 삶, 왕으로 모시는 삶, 주인된 삶, 주인으로 모시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수준 이하인 것이죠. 그래도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수준 높은 신앙은 즐겨 행하는,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최진석 교수님의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우리의 욕망이에요. 원초적인 욕망, 너무 좋아하고 막 그냥 힘 빼면, 그냥 정신을 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그것이 수준 높은 신앙일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죽신의 자녀나 후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육신의 자녀가 일반적인 능력이 좀 부족할지라도 왜 그렇게 부족할까요? 나 닮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보면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소망 중에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런 자녀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가치관, 그런 믿음의 삶, 또 그런 열매가, 삶의 열매가 영향을 미칠 줄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모된 우리가, 또 선진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풍성한 주 안에서의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 때문에도, 우리의 욕심과 행복 때문이라도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만, 그것 다 이렇게 상쇄시키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후대들이 예수 안에 이렇게 사는 우리의 선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잠시는 고난을 당했지만, 잠시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살아서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순종하는 삶으로 통해서 풍성히 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행하고 계시다면 영혼이 잘 되면 물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것을 기대하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가 하니까 주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묵묵히 행하기를 지속하는 것이죠. 잠시는 고난에 처할 수 있어요. 우리 당대가 고난을 길게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재하시는 풍성하신 또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기를 지속하며 기도하며 묵묵히 행하되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게 보고 말하며 선포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할 것을 좋게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리라. 내가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리라. 또 그러므로 통해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리라.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내가 진리 안에 행하는 그 맥락 속에서의 선택인지, 그 맥락 속에서의 그 결정인지, 의사결정인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일을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가 좀 더디 나올 때에, 또 주변에서 막 웅성웅성할 때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평가해서
얼마나 수익이 창출되었는가, 얼마나 내게 이익이 생겼는가, 내가 얼마나 권위가 높아졌는가, 내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행했던가. 이런 것이 우리의 그 마무리 평가에도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행할 것을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고 충만하여서 인도를 받는 것,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거룩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상태를 유지하고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고 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온 후대와 주변과 후대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통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문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시기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진리로 행하는 삶을 주님 가장 귀한 가치로 두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행하는 삶을 살게, 진리로 행하는 삶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이 우리 후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며 진정으로 감사하고 더 귀한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진리 안의 삶으로 통해서 풍성을 누리고 그것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그 열매가 영향을 미쳐서 후대도 진리 안에 생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행복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다른 사람도 좋은 복음의 영향을 미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모여서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즐겨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